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성경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황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표현을 하게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조카 하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형편과 유다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그렇게 말해줬을 때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표현해.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그 백성들 있죠. 그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성벽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고 싶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재건하겠습니다. 그러죠.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만 흥황케 하지 사람은 흥황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흥황케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참 잘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나 이렇게 하면 이런 표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백성에 대한. 그런데 내 마음이 들어가죠. 불쌍히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옳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궁율 없이 일할 수 있다. 완벽하게 잘하고 정말 1등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궁율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살리는 일들이 없어요. 아름답게 움직이는 일들이 없다고요. 그냥 나만 잘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는 구약성경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는데 요즘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언제든지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오시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백한 대로 성령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일터나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가까이 있어요. 구약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죠. 그러면 성령은 떠나버려요. 그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만 삼으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자기가 대신 해결을 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간구하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이제 2장 1절까지 가거든요. 우리는 2장을 봐요. 짧은 기간인 것처럼 보여도 그 4개월 동안이나 기간이 있어요. 4개월 동안이 예루살렘의 아픈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4개월 동안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뭐 됐을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가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져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세우고
그 기간, 기도하는 기간이요, 4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그가 이제 왕 앞에 서지요. 근데 왕 앞에 서는데 그는 직업이 뭐냐면 술간원이에요. 왕의 측근이죠. 왕의 앞에서 늘 사는 얼굴을 보인 사람인데 어느 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요. 슬픈 기색을 하고 우울하고 왕의 눈에 띈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은 자기를 항상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화나게 할 사람이 수심이 깊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만이 있는 것처럼 시무르게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 처형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좋게 여겨서 수심이 깊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좋게 본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느헤미야 마음에는 수심이 깊은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그렇게 표현됐지만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화가 낼 수도 있고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수심이 깊을 수도 있고 걱정하는 그 표현이 얼굴에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마음을 보지 겉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왕이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얘 너 그렇게 수심이 깊냐?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죽였을까요? 그런데 자기 인간적인 조상의 문제를 끌고 와요.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왕도 자기 술 간원이기 때문에 예정이 가고 사랑이 가죠. 어떤 나라가 와가지고 이거 망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끌고 왔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공감하며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 위기거든요. 얼굴에 수심이 잔뜩 갖고 다니면 왕이 잘못하면 왕에 대해서 불만이 가진 줄 알고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오히려 기회가 만들어지고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게 돼요. 수심 깊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는 사람,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가라앉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피곤하면 기본적인 것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원래 저 사람 그걸 안 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그 사람 피곤하구나,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렇게 헤아려 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예수는 모습을 보이는데 4개월 동안 기도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요. 우리가 보면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위기가, 어려움이, 고생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위기를 만든다 그러죠. 위기가 그 사람을 좋게 세운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고생하면, 자, 그 사람이 고생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고생해서 망가진 사람 많아.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훈련받아서 믿음이 좋아? 그러지 않아요. 위기 가운데 사람이 세워진다? 다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위기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뭐냐, 자기를 보여주는, 자기를 가장 잘 보게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 늘 상황에 따라서 하면은 그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는데 일 처리하는 방법은 자기야, 그래. 그 사람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 처리한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이 일 처리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 사람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한 것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죠. 이게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기 가운데 탁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호칭이 있어요. 흥황케 하는 사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줘. 세상과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일 잘한다고, 뭐 사업 잘한다고, 뭐 기술 좋다고 이래서 흥황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흥황케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누구요? 자기 생활을 잘해서 돈을 벌거나 그래서 흥황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흥황케 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흥황케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 이것은 주를 위해서 쓸 거야. 그런 거. 예,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지를 따라서 흥황케 하는 사람이 결정돼요. 하나님 편에서. 자, 흥황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를 보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흥황케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가끔 생각 한 번씩 한다고 해서 흥황케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쓰십시오. 그 일을 하는데 나를 기도하는 자로 쓰십시오. 가서 참여하는 자로 쓰십시오. 뚜렷한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그냥 참석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자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참여해. 이것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표 의식이 분명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왜 가득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조상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슬픈 소식을 들었고 성전이 불탔고,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단 말을 여기서 들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물어와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이 있어. 주저함 없이 그냥 툭툭툭 말한 거예요. 예,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면 내가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그거 가면 재건을 하려면은 자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기서 거기까지 가야 통행세를 내야 되잖아요. 통행세, 통행하는데 나라를 거쳐가지 않아요. 그렇게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서를 써달라고 그러고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병도 필요하고 가는데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월 동안 그런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왕이 물어보니까 쭉 말한 거예요. 주저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 늘 하십시오. 자, 기도하세요. 가정의 복을 받거나 자녀를 축복하거나 내 하는 일을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물어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4개월 동안 지켜본 거예요. 내가 오늘 운다고, 내가 막 탄식한다고 들은 거 아니에요. 4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때에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질문해 본다는 거.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이제 이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하잖아요. 계속 기도해서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 이렇게 그 장소 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 12광주리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실 사람이 다 예비에 숨겨놨다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가 뚜렷한 것이 느헤미야죠. 나를 거기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형통하게 나를 거기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 싶었다는 것. 자, 예요. 사실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나는 너를 기다렸다고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나는 너를 기다렸다. 너가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그를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호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고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부욕케 하는 번성케 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막 대학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나 환경을 열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 못한다면 자녀나 교회나 또 누구요? 내 가지고 있는 열방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심어놓은 것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 많아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원하시는 자리도 있지 않고 들쑥날쑥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치는 말을 해도 주님이 어때요? 감당 못하니까. 내가 말해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못하니까는 안 줘요.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있어라. 그 자리에서 구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보고 그에게 일을 맡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켜야 돼.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부르시는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해요. 그 자리가 하찮은 자리처럼 보여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늘 나에게 와서 한 번씩 건드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사람을 통해서 공부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10분의 1밖에 안 해줘. 이게 안 해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늘 그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목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랬냐면 따라해보세요. 따라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충분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고,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져요. 그러면 분별이 돼. 내가 생각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머물러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정해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만 더 할까요? 계획을 세워라. 무엇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워라.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오지요. 그래서 그는 주저함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늘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환경과 여건이 안 되죠.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자 이 정도는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늘 기도한다는 거. 그의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에게 하려되 왕이 많이 좁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홍동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후원하여 하시고. 자, 아니요. 7절. 내가 왕에게 아래죠. 왕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나를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는 거. 여러 나라를 거쳐가면 가로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달라고. 통행세.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수르 왕이 그 조서를 써주니까 그것만 보이면 통과 했다는 거. 자, 8절. 자, 시작. 또 왕의 상임 간부가 아사랴에게 조서를 내라.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고로 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이제 거기 가서 성벽을 쌓거나 불탄 성문을 이제 지을 때 필요한 자재를 말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할렐루야.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환경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청. 이것은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언제요?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4개월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수심이 깊은 것을 아수르 왕이 보게 하고 또 말을 걸어오게 하고 그 어떻게 돕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루어 놓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뿐이에요. 준비했다는 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감동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가 기도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그 문제가 그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 말대로 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고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하세요. 이왕 내가 기도해서 나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해주지만 너무 억울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릇을 크게, 비전을 크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를 내가 20명, 100명, 할렐루야. 한 사람도 못 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현실을 보고 한 사람도 못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들으셔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해를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거 하지 말고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 일들이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 내 기도로 와버리면 그냥 나요. 내게 이루어진 것이 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환경이 열렸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움직이고 진동시킬 것이다. 학교서 2장에 나와요. 요즘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 열방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고 좋은 것들이 교회로 들어올지어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지금 몇 년 만에 10년이 넘었죠. 그 몇 년 만에 이 시작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 교회 옮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 줄 때 거기서 내가 같이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할 때 내 인생의 삶도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왔어요. 하나님의 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왔을 때 교회 하나님의 힘이 오면 그 교회의 힘이 교회 온 하나님의 힘이 나의 가정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내가 강조하고 우리에게 함께 여호와나파요.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에 앞으로 5년은 여호와나파 하나님이 꼭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땅도 소생케 하시고 환경도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신앙생활도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소생케.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물이 흐른 곳곳마다 살아나고 소생케 하고 철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철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앞에서 원수들이 도망가고 황충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우시는 그런 3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들을 그래도 보내주시고 시간을 허락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시간을 허락해서 왔는데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내 환경이 열렸다는 것, 내 자녀들과 가족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 내 일터나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밤에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그대로 될지어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교회 옮기는 데 기름 부어 주시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말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믿음으로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간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내놓고 주님을 높이는, 나를 내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더 많이 주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전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세우고 형제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 굳어진 혀를 풀어서 내 혀가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 있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내 몸에 율법을 풀어서 복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성령이 기름 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